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시간이 안 되죠. 한 번에 가기 시간이 안 되죠. 돼요. 돼요? 예성아 한 번 더.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다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께서 서쳐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피심 가운데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건강과 넉넉한 물질이건만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일에 사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에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면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않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으로 성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불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모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하지 못할 명령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에게 물을 옮기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삼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서노라. 날만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네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리오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알게 모르게 제약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사님,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 로타 교회에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더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아멘.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서 제자 사문화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경호 목사님 연일간의 건강함을 주셔서 아버지. 목사 사역에 형통함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품 안에서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차고 넘치게 아멘.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섬기시는 박성희 최영수 장로님께도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솔리스트 박미사 권사님께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7번째 주일과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을 주내 돌아오고 그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벼가 울어 비판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열매로 그를 채우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께 제시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우리가 아버지가 그를 가고 친히 여겨가 오라고 발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저에게 이르되 주의 종을 내어다가 이고 손에 가르치라 들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의 사명,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은 가서 제자 삼가,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 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또 우리 격려의 박수로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계절의 여왕,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는 가정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세워나가는 그런 달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바톤 터치,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모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어버이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특별히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저도 두 자녀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녀 자손들이 있는데요. 모두가 자녀를 키우면 어떤 부모든지 아이가 내 품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서구 사회만 해도 18세만 되면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품에 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져요. 자신의 품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나라보다도 커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코이노니아 만찬 시간에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 그리고 박순 선교사님과 자리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뉴욕의 더 브릿지 교회라는 교회에 사역차 한 5개월간 출국을 하셨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소식을 받았고요. 식사를 하는 중에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을 마쳐놨는데 우리 김두성 선교사님의 아내인 박수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고향과 같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은혜를 나누었어요. 비단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왜 고향 같을까? 교회에 오면 왜 편안하고 그렇게 행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행복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품 안에서 늘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에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왔기 때문에 평안하고 꼭 고향에 온 것 같이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독생자 아들을 대신 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마음껏 능력도 주시고 마음껏 힘을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집 떠난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 수도 없이 지금까지 들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집 떠난 그 자녀가 다 재산 낭비하고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 이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 또 여러 번 묵상하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너는 떠나봐야 아느니라 하시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하지요. 종종 집 떠나면 잘 아시네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왜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까? 여러분, 집이 그만큼 평안하고 내 집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요, 참 그때뿐인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에 가고 선교지 가고 또 호텔에서 자고 그래도 잠시뿐이지 거기에 계속 있으라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몇 분 오셨는데 참 대단히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선교지 가서 선교한다고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그 기간 끝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살아야 돼요. 참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응원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품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는 너는 떠나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탕자이기 때문에 떠나봐야만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나라 잃고 우리가 참 유리방황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고 몇 년 후에 여러분 6.25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주변에 우리 애국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70, 80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애국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나라를 다 빼앗겨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한 나라라 할지라도 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서 피가 터지도록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은 외세에 지배받아보고 나라를 빼앗겨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서 내 동지가 죽어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무너지고 부서져도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됩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살아내셨던 분들이 오늘의 시간을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어진 것이고 풍족하고 가려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이라면 전쟁 가운데 혹독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있어서 행복한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아가 된 사람은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 품을 떠나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버지의 품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에요. 진정 여러분이 성전에 하나님 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품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성경은 오늘 모두 탕자라고 말합니다. 너도 탕자야. 성경에 나오는 탕자만 탕자가 아니야. 너도 탕자가 맞아.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말씀의 품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진정한 행복과 행동의 복이 있습니다. 그 품을 떠나면요 잠시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임하고 이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다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할 것이요 내가 경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말씀 안에서 머물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으로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탕자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15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은빛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예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게 찾아온 결과는 첫 번째로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낭비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의 품 밖에 있다면 그것은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한번 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품 안에서 늘 거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가 많았는가? 여러분 아버지 품 밖에 있다면 우리는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품으로 가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했습니다. 간섭받지도 않고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잘 될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이 낭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낭비가 되지 않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진하고 취직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밖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낭비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 밖에 아버지 품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낭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장 14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결대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다 결국 낭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탕자에게 찾아온 결과는 또 어떤 결과였습니까? 또 하나는 비참함이란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산 것 같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좋게 사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도리타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꽉 막혔고, 교회 다니시는 생활하는 사람은 좀 별로 자유함도 없는 것 같고, 어디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 밖에서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참해지지 않을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밖에 있어도 얼마나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멋지게 사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품 밖에 있으면 모두가 허망해진다.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넥슨이라는 아주 회사가 있습니다. 넥슨의 창업자가 김정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창업을 할 때는 6천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개인 돈만으로 63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8조가 넘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작년이었죠. 갑자기 하와이에서 죽었습니다. 불과 나이도요 5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가 오늘을 살아내는데 큰 돈도 필요 없다고 하며 집안기채와 1억 2억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물질이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 밖에 있으면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늘 허무하게 되고 허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 허무함은 너무나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다면 이 허무함에서, 이 허탈함에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 밖에 있으면 늘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토록 아버지 품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은 떠나면서 허탈하고 허무하며 비참할 수 있으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 아버지 품 안에서만 이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허무함을 알게 된, 이제 깨닫게 된 탕자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품 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꼭 겪어야 할 아버지의 품이 그리울까요? 아버지의 품 안이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여기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하려고 내가 했나? 이렇게 끝나려고 내가 일을 했나? 개만도 못한 주제가 되었나? 늙고 나니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일평생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풍문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나니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의 품이 그토록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만이 행복합니다. 이것을 탕자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비참한 현실에 서보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후에 탕자가 이렇게 돌아가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언제나 탕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말씀의 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아래지는 지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인지 알고 돌이켜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행복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최고로 영화스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품에 들어갔더니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품에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은 우리 박미자 권사님께서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 순서를 따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드리는 선교 헌금, 1,000번째 서원의 제물과 또 주정헌금, 주일헌금으로, 구역헌금으로, 강단의 화분으로, 성리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드림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풍성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물질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약자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응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한 스승의 주일이어서요. 오늘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 때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정성껏 선물을 또 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스승,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또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역자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 교회가 준비한 스승의 주일 선물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두 분 나오셔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식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조범현 선교사님, 그리고 또 윤선영 선교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스승의 주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와 화면 스크린을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목회 일정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알림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설립 10주년의 해로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각도 앞에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많은 행사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부활절 7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게 되겠고요. 성찬위원들 두 분 장로님들과 또 성찬을 준비해 주시는 봉경희 권사님, 또 문명호 권사님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온가족 주일로 드리면서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5월달 생일 맞은 분들 축하하고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인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조보면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작년에 하다가 올해 찬양 예배는 이제 성경 공부로 우리가 이제 김두성 선교사님 성경 공부한 5개월간 이제 미국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매월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마지막 주일에 김병수 목사님이 오셔서 협동 목사이신데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강해, 수요 예배 때마다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밤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충실하게 또 여러분들이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정성껏 주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탁이 매주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또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방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여전도의 회장들과 손길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튀르기예, 터키, 시리아 지역에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뒤에 팜플렛도 있고 그러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이번 주에 4구역에서 6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들은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일날 원래 식사를 하고 곧바로 진행되니까 좀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원래 다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갔다가 오려고 하니까 또 좀 잘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선교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3일간 백령도에 있는데 제가 좀 출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청기독교연합회 야외가 금요일날 서해안 지역에서 있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정 환자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헌숙 성도님, 백영식 목사님 처제되고 김원옥 사모님 친여동생인데 우리 김헌숙 성도님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제가 전화로 통화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전화상으로 했는데 언어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언어도 안 되고 말도 잘 이렇게 잘 어려웠는데 이번에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돼요. 그리고 아멘도 하고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쪽 마비가 온 것, 발가락 마비 온 것만 풀리면 됩니다. 우리 아픈 모든 분들에서 격려로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김원호 사모님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우리 조범현 목사님은 잠시 좀 올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강단에 축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인도 장병옥 선교사님 인도 푸네에서
우리 사모님 윤성영 선교사님과 큰딸 장윤혜린 큰딸이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간 일정이고요. 우리 큰딸 장윤혜린 양의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절차가 있어서 우리 윤성 교사와 같이 왔는데 잠깐 그 자리 윤성 교사님은 여러분들 그때 참 어려운 일도 있었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인데 잘 들어가 회복이 됐고 우리 딸은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직접 다 처음 영상으로 사진으로는 봤겠지만 우리 딸을 처음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오늘 우리 박미자 권사님 오늘 359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고 옆에 한번 좌우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제 역사 충만케 가심이 이 시간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며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세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오경문 목사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